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12사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과 12사도가 과연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도직분,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성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다른 본문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그 사도들을 만나시는데 베드로부터 해서 요한, 야고보 다른 사도들을 물론 나타나지 않는 사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12명의 사도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나 하는 내용들이 다른 성경 본문들에 나와 있는데, 그때 사도들을 만나시고 또 앞으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은 사도로서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들로 불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택하심을 처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는 사도야 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도직이라든가 다른 예수님의 어떤 동역 사역을 하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인물들을 택하실 때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하는 신학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교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직으로 선택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로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지만이 그 조건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상당히 많은 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파송하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실 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12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들이, 사도직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 처음에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먼저 이렇게 마치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먼저 이제 토대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뼈대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토대가 없는, 바닥이 지반이 없는, 그러니까 지반으로서 반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왜냐하면 바위에다 집을 치면 튼튼하게 지어지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집안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고, 그 집안 위에 각각의 어떤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 신학과는 다르지만은 가톨릭 신학에서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할까요? 가톨릭이라는 그 공동체죠. 하나의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역할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역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가 중요하고 위계에 따라서 순서의 어떤 조직 체계, 시스템,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황이 있고 또 교황 밑에 주기령부터 있고 주교들도 있고 사제, 부사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조직화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사람이잖아요. 인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 각 사람의 어떤 인물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직분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도 인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베드로라는 인물, 그 다음에 뭐 안드레, 그 다음에 도마,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의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성을 지니고 있는가. 영성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신학에서.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가, 얼마만큼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을, 기능을 맡고 있는가, 직분을 맡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현실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사 속에 떠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무엇, 너는 무엇 하면서 서로 나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맡고 있었던 어떤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에 언급되는 그 성경 본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양이, 베드로는 물론 자기가 쓴 베드로 전후서 성경도 있지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서 안드레가 먼저 등장을 하고, 뭐 본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동생인지 형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등장을 하고 안드레가 시몬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베드로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에피소드가 나타날 때 거기서 베드로가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해요. 어떤 중심적인 조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했던 여러 설교들, 그리고 이적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위상을 옮겨놨을 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직위, 직분, 위상을 그대로 자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 계승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승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가톨릭은 그 계승, 직분에 그대로 사도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직분에,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직책이라든가 그 권위라든가, 권위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계승받았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그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그것이 현실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른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선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자기 주장이 옳다 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이것에 근거하고 있어. 그럼 그것이 근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내용이야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환원되는 그런 주장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 본문들을 가톨릭은 자기들의 정통 가톨릭 교황, 교리, 이런 사도직의 계승에 대한 입증 그 근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심지어 가톨릭과 같은 굉장히 오래된 동방 정교회에서도 어떤 사도직의 계승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베드로의 계승권에 대해서. 어찌됐든 공동체의 질서, 조직의 체계, 이것을 강조하는 가톨릭 신학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12사도들이 맡고 있었던 그 직책의 현실적인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신교 신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신학 지금 우리 각 교단들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사도직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직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초창기 때 성경에 기록되던 시기에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직분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이다. 그래서 어떤 한시적인 그런 직분이었고, 지금 현재 신약교회 바울의 서신들이라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분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없는 직분들도 있어요. 그 직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사도직은 그때에만 있었던 직분이다. 지금은 그것의 어떤 의미, 그 역할의 어떤 그 의미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직을 우리의 직분 속에서 마치
공식적인 인간의 직분은 아니지만 그 직분 속에서 계승을 해서 우리의 직분의 어떤 역할과 기능 속에서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직분으로서가 아니고 역할과 기능으로서, 그렇게 의미로서. 왜냐하면 사도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메신저라는 뜻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 우리가 메신저로 살아가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고 그 의미만을 취하자 하는 것이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 이후의 모든 정통 개신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죠.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과연 사도직은 굉장히 특별해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제자들부터 해서 사도가 선택을 받았는데 12명이 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췄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사 직분이죠. 7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빌립이라든가 그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렇게 일임하셨어요. 방언도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2000년 그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에 대한 직접적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그 유대인이 쓴 교회사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것이 한 2세기 때 그 책인데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그 어떤 기록을 봤을 때 그 1세기, 2세기 정황을 기록한 그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역사 기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쓴 내용에서는 그가 어떤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제 순교에 관한 그런 13세기 또 8세기 또 이후의 그 기록들, 책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전승이고 전설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디서 활동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설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무슨 역할을 했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배우고 그 닮아서 모범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어디서 활동을 했고 어떤 처형을 당했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러니까 유세비우스 책이라든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2세기, 3세기 때 교부들이 여럿이 많이 있잖아요. 이그나티우스라든가 당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계승한 속사도라고도 하고 사도의 그것을 이어서 다시 사도적인 어떤 감독 역할을 했던 그런 교부들,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쓴 2세기, 3세기 때 글 속에 사도들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근거로 취해서 지금 현재 학문적인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본문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규명해 나가는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사료는 없어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소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전문적인 학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너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 사실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직은 제자들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사도라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죽은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라는 그 새로운 사람 인물을 뽑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활동하시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지만이 돼요, 사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정식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 많은 목격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선택을 하시고 사도로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직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정식 12사도 외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11명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마띠아를 뽑고 새로운 12명의 사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완성하신 12명, 12지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지파의 부족장처럼 그렇게 빠진 자리를 채우긴 했지만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그 당시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이란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죠.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로서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을 부를 때 사도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분들이 계승이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들 12명 중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성향이 대립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을 쓴 세리죠, 세리. 레위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다르게도 나와요. 마태라는 이름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뭐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당시 1세기 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예루살렘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인들이 세금을 취할 때 개인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취합니다. 그 세금을 취할 때 뭐 반세겔, 한 세겔, 그걸 취할 때 그 세금을 취하는 것을 현지인들을 시켰어요. 그가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네가 우리 대신에 너희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 그럼 수수료를 줄게.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크니까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내가 착취당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변절자, 배신자들을 보였던 거예요. 로마의 하수인들, 로마의 추종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했죠. 그런데 세리들은 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호해주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뺏기듯이 그렇게 뺏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겠죠,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는 죄인들로,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당시에 세리들이. 그러니까 마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의 친화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열심당원, 질롯,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같은 이름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든가 게바라는 건 예수님께서 추후에 헬라어 이름인데 주신 거고, 원래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 원래 유대인 이름인데,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민족의 자결권, 유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암살자라는 뜻이 우리 영화에도 있죠. 시카리오라는, 그 시카리오가 단도라는 뜻인데 짧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암살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독립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로마의 정부의 친화적인 세리 마태가 한 족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그룹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 세상의 관점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가 두 형제, 세 형제까지도 보는데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같은 세머 족속의 같은 계통이지만 다른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아들이란 뜻인데 원래는 아들이란 뜻인데 그게 브네이가 아니고 브네이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면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요나로 부르지만 요나가 또 아람어나 헬라어로서 요한의 어떤 번역이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가. 우리 이제 사도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그 사도가 나타나는데 원래는 이제 정식 이름은 나다니엘이죠. 그 다른 표현에 나와요. 나다니엘이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요나처럼 바돌로메 그래서 톨로메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바돌로메고 나다니엘로 원래 이름은 사도직 이름은 나다니엘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그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고 안드레가 두 번째고 이렇게 서열이 사도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 이렇게 서열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요나의 아들이에요. 둘 다 형제죠. 어부들이고 또 이제 세베데라는 제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베데도. 그러니까 세베데의 아들이 또 둘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죠. 그만큼 성정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만큼 열성적이었다는 뜻도 되는데 어찌됐든 그 보아너게 그러니까 울의 아들들인 두 형제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고 또 어머니가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는 마리아와 같은 그 본문에 나타나요. 살로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뭔가 그 현실적인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인물도 등장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이제 천국에서 좋은 어떤 하나님의 더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충고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 둘이 형제입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작은 야고보, 리틀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셋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의 야고보가 나타나는데 둘 야고보가 사도인데 첫 번째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이고 두 번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물론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그 사도가 그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이 형제인가 하는 그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형제일 수도 있어요. 이 형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상당히 무엇인가 가족이라든가 친족 관계로 그렇게 연결돼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별로 전달한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비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가족이 중요하다, 형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경에도 나타났듯이 사도들도 이렇게 형제들이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형제관계라든가 가족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 하는 것은 비신학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특별한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가롯 유다죠. 그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카리오트라는 그 지역, 그 헬라 지역이죠. 거기 출신이라는 뜻인데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유다가 과연 유다가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서는 목매달아 죽고 어디서는 뭐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이런 그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왜 배신자?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유다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부터 그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사도로 선택하실 때, 12사도로 오늘 뽑으실 때 이미 유다가 배신자로서 그렇게 특별한 소임을, 특명을 맡고 그렇게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12사도 안에 사도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교회 시대에 대체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굳이 그렇게 사도로서 선택을 왜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다 소개할 수도 없고 그 논쟁이 우리에게 하나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과도기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유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도움을 주는 내용의 관점에서 유다의 역할을 봤을 때 유다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12사도뿐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려다 보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적인 것을 맡았고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다 그렇게 섭리로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탐욕적인 인물이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해서 내 사적인 삶을 풍요롭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처음부터 그렇게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개 팔아가지고 그걸 취했고 그 취한 것에 대해서 유다도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 다시 그것을 성전에 던지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해서 그 죽음으로써 자기의 목숨으로써 회개를 한 거죠.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우리가 유다같이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배신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배신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00번은 배신할 겁니다. 각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인물이라 하더라도 교황부터 마찬가지예요. 교황의 마음 어떤 인물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80억 인구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00번, 1000번은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팔을 거예요. 무엇에? 내 탐욕에, 내 정욕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움이에요. 발이 더러워지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오염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파는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유다를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 두 번째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안 지나 돌아가셨잖아요. 잡히고 나서. 그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고통, 회개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극심한 회개를 느낀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갔나 그런 교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살에 대한 인식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대한의 회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회개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까지 그렇게 높이까지는 그렇게 희생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배신을 하는데 그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번 부인했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까지 배신했어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회의, 지금 현재 전체 기독교 개신교 교회의 총본산, 총모태로서의 그렇게 어떤 바람직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의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혼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나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아무 제사 음식이라든가 아무거나 먹지 않아. 그러니까 민수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이방인들은 되새김질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유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것을 안 먹는 척하고 그 안 먹는 척 하는 것에 자기 경건한 척을 하고 그것에 또 다른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도의 어떤 제자들이 다 유혹받아 가지고 다 자기들도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너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참된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네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막 혼나잖아요. 바울에게. 사도가.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인간적인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그 직분이 인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자신은 늘 넘어지고 늘 이것을 다른 어떤 묘한 뉘앙스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린 늘 흔들리고 하지만 나는 안 그래 하는 식으로 결론이 그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외 없이 교황이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항상 넘어지고 항상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항상 열심당원 시몬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 공의, 공정, 질서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세리 마태처럼 우리 현실적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다양한 인물들, 또 도마처럼 굉장히 의심을 하고 무엇인가, 도마는 어떻게 돼? 도마가 굉장히 도마 복음이라는 물론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도마 복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 문서다, 성경에 있는 복음 우리 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게 강력하게 우리 개신교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도마 복음이 그 사도들이 이미 교부들이 알고 있었던 2세기, 3세기 정경을 결정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도마 복음에 대해서. 근데 정경에는 산입하지 않았던 그 도마복음을 썼던 저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마라는 그 인물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성자인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만 과연 하나님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처음 불렀던 인물이에요,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도마가 갖고 있는 도마의 성격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12명의 각 사도들이 갖고 있는 인물들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적인 모습과 일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사도들은 12지파에 있는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들, 그러니까 시므온, 르우벤,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의 교회적인 계승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게 신학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올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해요. 24명이 24개의 내용.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대표적인 성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12지파의
그 첫 번째 시조들이죠. 각 이름들이 그 인물들이 어떤 의미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12사도 아들을 축복할 때 누군가는 저주를 하고 누구는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을 한 아들은 이름을 저주하는, 그건 축복이 아니죠. 저주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각 인물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선택한 질서, 12지파장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 질서, 공동체에도 어떻게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12지파 자체의 특성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된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장자 르우벤부터 이렇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잘못하고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잘못하고 네 번째 역할이니까 네 번째 레아의 아들이니까 유다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잖아요. 베레스.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은 어떤 유다가 특별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그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요셉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시므온이라든가 르우벤을 대신해서 그래서 12지파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성경 보물에 종종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각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12사도가 갖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이름들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물적인 성향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간 베드로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든가. 그럼 우리가 베드로를 추앙할 때 어떤 느낌으로 추앙을 하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물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12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질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12명의 12명의 너희들의 인간 모델들이 어떻게 융합을 이루고 하나의 통일된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인물들은 12지파의 인물들이 의미가 없듯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만약에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면 이름이 중요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이 중요하다면 왜 아무 언급도 없는 그런 그 인물들이 그렇게 사도들 중에 많이 나타나요. 사도들 중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도직이라면. 그러니까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에 언급된 바대로 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람은 와그너라고 하는 그 미국 신학자인데 필러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중심적인 인물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신사도라는 것은 이 사도직이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우리 집단적 지배체제로 돼 있는 교회를 대신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지도력을, 영도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위축되어 가는 교회를 다시 재부흥시킬 것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의 리더십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 보면은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 리더십이 처음에 교회를 아주 초대교회를 아름다운 그 공동체로 그렇게 설립을 해나갔다 하는 것을 그리고 부흥이 됐다.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듯이 지금 현실 교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낡은 가족 부대고 새 가족 부대는 사도직이 계승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직이 현실에 나타날 때
예언자, 선지자들도 함께 나타난다 해서 너는 선지자, 너는 사도 막 이렇게 부르면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그것을 인간 자체를 고양시키는데, 높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처벌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본문 자체도 아주 새롭게 자기의 어떤 귀와 코에 걸기 위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리 있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번번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들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현실에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리더십이 생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도직이 다시 계승돼야 되는 어떤 이유다,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매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수가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낡은 가족부대, 새 가족부대가 되고 이런 그들이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변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가장 무엇보다도 굉장히 무엇인가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주로 현혹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신유, 해결, 문제 해결, 이런 방언,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들은 대부분 위태위태한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고, 무엇보다도 12사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듯이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묻혀요. 그러니까 개인은 드러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빈야르트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그 운동들이 공통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굉장히 드러나요. 당연히 영도력, 지도력 이런 걸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조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머지 사람들이 다스려지는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세상의 조직처럼 무엇인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계적으로 계단과 같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 체계가 됩니다. 그 세상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조직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고 훨씬 더 신학적인 그 근거와 토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설득력이 있고 복음으로서 전파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내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드러나면 안 된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다. 절대 변화된, 우리의 영이 변화된 성령세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로서는 우리의 이름과 함께 그런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이름이 안으로 묻혀 들어갈수록 성령께서 나타난다.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사도는 우리 자신들이 사도예요. 왜냐하면 사도직을 계승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직분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했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긍지를 가지시고 매일매일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